갈라디아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이러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는데 이방인의 복음은 뭐고 유대인의 복음은 또 뭐란 말입니까? 복음이 두 개, 아니 여러 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초창기의 이 초대교회에는 각기 자기들이 영향을 받은 전도자들, 교사들에 따라서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다라고 하는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죠.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강하게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유추봤을 때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각 전도자들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차이가 있죠.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또 지식의 차이도 있고요. 율법에 대한 지식, 경험, 성격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전해준 복음,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방식, 이것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직 어떤 획일화된 복음, 우리가 하고 있는 교리를 정리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을 때죠. 그때의 복음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 단순한 복음이지만 또 예수님의 가르침, 다양한 가르침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아직은 좀 두루뭉술한 어떤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내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가장 첨예하게 보게 되는 복음의 어떤 유형, 사실 복음이 다른 게 아닌데요. 그러나 나오면 유대인의 복음, 이방인의 복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복음을 생각해 보죠. 기본적으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먼저 생성이 됐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생성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주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자들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사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추후로 성도로, 교인으로 제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길 때는 이제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믿음을 갖기 전까지 호감을 가지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함을 받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방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으로 들어왔거나 유대교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도를 받아 복음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율법 가운데서 스스로 나는 율법을 잘 못 지켜라고 하는 어떤 죄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진짜 복음을 느낀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느꼈느냐? 율법 자체가 갖고 있었던 교조주의적인 모습들, 너무 문법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비현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교인들은 대부분 율법에서부터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죠. 가난한 자들이죠. 과부죠. 병든 자들. 그들의 처지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려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못 지켰다. 왜? 율법을 너무 세분화하고 복잡하게 실행집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걸 공부할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삶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공부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소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율례, 법과는 이미 많이 거리가 멀어지고 너무 고형화됐다. 현실과 멀어졌다.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율법을 깨셨죠. 그 깨신 이유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 정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베푸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었죠. 서로 사랑하다. 이것을 실천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유대교회에서 필요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과 평등해지고 그들에게도 같이 음식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면서 필요에 따라 통용하면서 구제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막 돌로 때려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장사를 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정착한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그러니까 교회라면 두 번째 큰 제대로 된 교회였고요. 유대인들 중심이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좀 부유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듣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사도들과 그리고 피난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주된 관심, 그들이 나누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난 것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맨 마지막 본문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것이 유대인의 교회에서 아주 중심된 사역의 초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본다면 그들은 구체적인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는 다 지키기 어려운 것. 그래서 그것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오히려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할례에 대해서는 굳이 부정할 만한 인식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자연스러운 인식,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 자연스러운 습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특별히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지요. 그 여행지가 이방인의 땅이에요. 지역적으로 말하면 소아시아다 이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터키 그 광활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장애가 있었어요. 전도의 장애가 뭡니까? 할례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유대교를 전파한다고 하면 할례를 먼저 받으라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미 복음을 알고 체험한 바울에게서 굳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처한 문제처럼 계속 할례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 문제가 이방인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의 시각에서 복음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유대적 관점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할례까지도 복음 안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는 요소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례도 율법의 사문화된 거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 점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유력한 자들에게 잘 설명을 했고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난주 살펴본 내용이죠. 즉 굳이 유대인들에게까지 할례 무용론을 주장할 필요는 없지만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할례는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유대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들에게 굳이 할례 받는 것까지도 구원일까? 글쎄 보혈에 피면 되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쓸데없이 유대인들의 부담감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 교인이 되었는데 할례 안 받아도 돼.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지만 대상에 따라서 전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으로 날라졌다. 그러니까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형식은 복음 안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의무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문화적인 문제로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해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다른 대상을 가진 사도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같은 복음,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동의를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이 2장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동의한 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같은 복음, 유일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에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의롭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표현하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즉 율법의 행위나 다른 어떤 행위들, 선행들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 안에 담겨진 믿음에 대한 설명이 꼭 보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제멋대로 해석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차례 아마 믿음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바울이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두 요소를 언급합니다. 하나는 주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후반절에 다시 설명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 버리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즉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은혜,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나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나도 새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라는 거죠. 중생할 때 중생은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핵심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 의미죠.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신다, 살아 계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다는 말은 행한다는 말과 같죠. 어떻게 살아간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뜻과 의지를 주관하셔서 행하신다. 이 두 가지,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행하시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 그래서 믿음을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허튼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네 소원, 마음의 소원 이루어진다. 아,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뜻, 내 의지, 내 소원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소원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점점 성화되어 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욕심이 많아요. 내 바라는 게 많아요. 물론 성경 안에는, 그리고 우리 믿음 안에는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소원을 더 들어주시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내 소원이 사라져가고 약해져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점점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일이 많아지는데 사람이 어찌 거룩해지지 않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해지고 온전히 풍성해져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면 이제 내 드러나는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러니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점점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아, 이게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에 공통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 다른 처한, 어떤 상황에 처한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또 이방인 교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이루어갔는가? 우리는 또 어떻게 그렇게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인가? 여기는 두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호 존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얻게 된 소중한 가치는 서로의 특성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존중해줬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처한 이 전도의 특성을 인정했습니다. 7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음을 보았다. 그래서 대상은 다르고 특수성은 다르지만 그 가치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사도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특별한 상황과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6절에 보면 바울에게 할례라고 하는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 상호 존중은 매우 중요해요. 서로 다르더라도 존중해 줄 때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집안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대선을 위한 각 정당마다 후보가 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자기 당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데 정말 타 정당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신랄한 어떤 그런 인격적인 비난도 있고 막 이렇게 자변하는 모습들을 하는 후보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으로 서로 나오자 이렇게 나눈 후보도 있고요. 사람들은 아마 그거 가지고 평가할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집안에서부터 경쟁하다가 무너지면 밖에서 보는 거, 사람들이 그 후보 자체를 선택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많아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외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각이 왜곡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존중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의 상호 인정은 하나님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대로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고요. 그렇게 서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기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갖고 전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울이 게바를 대면하여서 책망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이 언급을 통해서 보이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증거를 삼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나도 사도로서 베드로가 사도지만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복음의 확신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인 베드로도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는데 너희도 잘못된 모습이 있으므로 내가 책망한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복음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겁니다. 자, 게바가 무슨 잘못을 행했습니까?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지금은 터키 지역이지만 그래서 이방인과 이방인 지역이니까 함께 먹다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곱으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다,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탁을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 유대인으로서는 먹지 말아야 할 율법에 저촉되는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방인의 음식을 거부했었어요. 환상 가운데 이방인들의 음식을 막 거부하다가 주님의 책망을 들었죠. 그리고 깨어나서 이방인 고넬료를 방문한 전력이 있습니다. 아마 그 후로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접촉에 대해서 어떤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두려워하여 급히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예 식사를 함께 하지 말든지. 바울의 이 외식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까지 바울과 그 유대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하다가 저쪽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건가? 이러한 유혹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함께 식사를 하던 유대인들에게 끼친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아마 안디옥 교회와 관련이 있는 아직 유대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한 사람, 전도 대상자 이거나 혹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초신자 정도, 이제 막 교회에서 어울리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도라는 이가 같이 먹다 갑자기 확 자리를 내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외식을 했습니까? 아니, 외식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방인과 함께 지금 밖에서 식사를 해서 외식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외식이 아니고요. 본질은 없이 겉으로만 그런 척 하는 것이 외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외식,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외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것이 외식이었을까요?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 이것이 외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것을 들키려고 하지 않은 것이 외식이었을까요? 외식이란 결국 어느 것이든지 확신이 결여된 행동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관습을 지킬 확신도, 이방인에게 열린 수용성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외식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마 바울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수용적인 사도의 모습이 부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바울은 이방인과 함께 하면서 할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러는구나. 나도 그런 모습 보여야지. 어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러움은 흉내에 불과했고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할 거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은 바울에게 맡기고 자신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 사역, 그런 전도자로만 서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다양한 방식의 복음 전도를 인정하려면 자신의 특성을 먼저 인정하고 그 확신 위에 서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확신 가운데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 교회를 보면 많은 갈등이 있죠. 그 갈등이 교파가 갈라지고 또 교단이 갈라지는 원인들이 되어 왔습니다. 이 갈등이 첨예할 때는 서로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서로 강조점이 다를 뿐인데 틀린 것이라고 말해왔던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교파나 교단이나 중요하게 여긴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특수한 배경, 환경 가운데서는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환경에 접목하기에는 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바라보니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고,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처지에 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르러서 교회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요, 그러한 교단적이고 교파적인 특성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전히 교단에 속해 있고 교파에 속해 있지만 교회들이 서로, 목회자들이 이제 배우는 게 교단 신앙만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른 교단이나 교파들을 알고 접하기 때문에 서로 배워요. 그리고 접목해 갑니다. 예전 몇십 년 됐지만 성령운동이 순복음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이 장로교 안에서도 막 일어났고요. 강해설교, 어떤 주제설교가 이루어졌던 그런 데서 강해설교에 대한 관심들도 막 많아서 너도 나도 다 함께 합니다. 아주 전통적인 예배를 고집하던 교단에서 찬양 예배,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회중교회에서 장로 제도를 채용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조금 더 넓게 일어납니다. 교단과 관계없이 다른 교단이나 교회의 어떤 특성을 차용해 옵니다. 침례를 주장했던 침례교가 사실은 예전적으로 강독이 너무 간직하고 의식화해서 그 감동이 사라져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감리교나 이런 데서도 장로교에서도 침례를 주는, 물속에 잠기는 어떤 침례를 주는 그런 예식들을 행하기도 해요. 물론 침례교가 다른 것을 저기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거를 따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곳에 부정적인 모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데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좋은 것을 배워가는 모습들이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수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갈등은 한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죠.
그 가운데 많은 갈등은 서로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곤 합니다. 서로의 추구하는 신앙의 색깔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뜨겁게 부르는 찬양도 은혜가 있지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도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어떤 분들은 막 열정적으로 막 부흥의 시기의 찬양만 막 박수 치면서 해야만 은혜가 있다고 하고, 어디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하고, 그러면 마치 뭐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라고 막 복음성을 어떻게 교회 예배 시간에 부르냐고 말하고요. 정서적이고 감동적인 예화가 많은 설교를 좋아하는 이들도 있고요. 성경 본문을 많이 해석해주고 나누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러면 불편하고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도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풀이해주는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이도 있고요. 전체 흐름을 설명해주는 그런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구절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큐티 방식의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이도 있어요. 다 가치가 있고요. 다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단지 다를 뿐이죠. 하나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전제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에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고백들이 공동의 믿음, 고백 위에 세워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라고 하는 점검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다양한 적용 방식, 색깔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형식만 동일하고 내용은 엉뚱하게 채워진다면 그야말로 이단이죠. 부흥회 같이 뜨거운 찬양하는 것 같더니 그런 곳에 이단과 사입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교주가 되고 막 쇠뇌하고 체면 걸고,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의 복음 위에 서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나만이 옳고 저런 신앙은 틀렸다고 하는 그렇게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비교해서 내 신앙은 부족하고 자신이 없고 남의 신앙관에 따라서 저런 것만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청성유수로 막 기도하는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나는 기도를 저렇게 못하는데,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은 마이크 잡고 앞에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러면 블랙아웃이 되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기도가 안 일어나네. 그런 사람은 차분히 기도를 한 줄 한 줄 기도하면서 써서 그렇게 회중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더 은혜가 끼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이러한 비교, 판단, 정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주님, 그 은혜를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본질을 알고 확실히 붙잡는 일입니다. 이 고백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를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주권 이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주권 이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내게 주신 은총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